어린 시절 교회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집사님의 아들이 빨간색 음식은 다 매운 것으로 알고 절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역 모임 때 유심히 살펴보니 어른들이 수박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장난을 치는 겁니다. 수박 한번 먹어봐. 정말 달다. 그러자 그 아이는 수박은 빨개요. 매워서 저 안 먹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반응을 보고 집사님들은 좋아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렇게 장난을 쳤습니다. 저는 이 불쌍한 아이를 계몽시켜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어떻게 수박을 먹였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빨간데 다네? 라는 외침을 기대했으나 제 기대와 달리 그 아이를 크게 울려버렸고 그렇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빨간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 아이처럼 저에게도 손을 못 대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양탕인데요. 저는 강아지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명절에 할아버지 댁에 가서 못 볼 것을 보고 만 것입니다. 복실이가 어떻게 탕이 되는지 보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영양탕을 먹지 못해 곤란한 상황까지 놓인 적이 있습니다. 이전 사역지에서 처음 전도사로 부임하고 교육자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그곳이 하필이면 영양탕 집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식사 기도 후 다들 분주하게 수저가 움직이기에 저도 용기를 내어 그 영양탕에 숟가락을 푹 쑤셔넣고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그 복실이의 얼굴이 탕에서 떠오른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또 먹으라 했기 때문에 눈을 질금 감고 다시 수저를 넣고 떠올리니까 이제 복실이의 울음소리까지 들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손도 못 대고 그렇게 담임 목사님의 호의를 거절한 전도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음식을 3번이나 권하시는데 하나님이 괜찮다, 깨끗하다, 먹으라고 했는데 먹기를 거절한 자입니다. 참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도들도 별 수 없구나. 사도들도 못 먹는 것이 많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로마인 백부장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환상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환상은 10장과 11장에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이 환상을 주셨을까요? 왜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 1절 상황을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도 충격적이었으면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던 베드로보다 먼저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쓴 지도자 사도 베드로, 그가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고생한 베드로를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들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격려는커녕 베드로를 향한 날선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베드로를 비난했습니까? 2절 말씀에 할례자들입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은 유대인으로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예수 믿은 후에 유대 절기와 율법들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강경한 입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한 것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 식탁 교제를 삼은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투를 좀 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대로 설명하세요 라고 따지는 듯한 말투입니다. 이러한 말투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이 베드로를 몰아세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신 것을 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율법을 지키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철저하게 꺼려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 그들은 정결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야 했는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음식을 한 곳에 담아서 나눠 먹곤 했는데 혹여나 그 식사 중에 그릇에 동시에 손이 넣었다가 닿기라도 한다면 자신 또한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했기에 이방인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방인과 영적인 교제로 보았고 이는 곧 우상숭배의 죄와 동일시 여겼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인식이 이러한데 예루살렘 교대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금지된 관행을 저질렀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과 그 헬레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가 겪었던 일을 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차례차례로 설명하면서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고 자신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붕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 귀퉁이에 줄이 달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4발 가진 것과 들짐승, 기어다닌 것, 공중의 새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깨끗이 하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러한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이후에 가리사랴에서 이방인 3사람이 찾아왔을 때 성령님께서는 내게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차별할 말고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6 형제들과 함께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천사가 나를 불러오라 말하였다 하였고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랬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같은 선물, 바로 동일한 성령님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이 겪은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았고 그 일을 생생하게 예루살렘 사도들과 형제들, 유대인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유대 율법에 따라 이방인들을 향한 민족적 편견에 사로잡혀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거부한다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전파할 수 없고 이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역을 하기 위해 먼저 베드로의 편견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유대인들에게 덕이 되어야 했고, 그런 그가 유대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탁 교제를 가진다? 이렇게 했을 경우 일어날 심각한 문제들과 사람들이 비난할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쉽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그의 권위가 한없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 베드로의 편견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두드리십니다. 첫째, 무려 3번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의 편견을 무너뜨리기 위해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명령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원어적 의미를 살리면 이방인들에 대해 차별을 가지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셋째, 베드로의 편견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을 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동일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외국어로 말하게 하심을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회개를 통해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심을 봄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편견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생생한 증언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편견도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게 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마음속에 편견을 깨어 부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화해를 가져오십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향한 편견을 가지게 되면 쉽게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조차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을 깨어내버리지 못해 몇백 년을 원수와 같이 지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람을 향한 편견을 깨어뜨리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편견은 하나님의 뜻인 땅끝까지 선포될 복음을 막을 정도로 위협적이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울산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울산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 간에 이 편견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서로 간의 다름이 존재합니다. 믿음의 분량과 영적인 수준도 다 다르고요. 그렇기에 오랜 시간 울산교회를 헌신한 성도들도 계시고 또 얼마 전에 교회를 등록한 새 신자들도 계십니다. 또한 각자의 헌신하는 자리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각종 사역국 안에 곳곳에서 흩어져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다양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사역국끼리 또 자신이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친밀함에 따라 무리가 나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건축으로 인해 공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사역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조율할 수밖에 없고 양보하고 부딪힐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름으로 인해 또한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향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름과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해 같은 성도들을 향한 편견의 마음이 생길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편견을 부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두드려 주시옵소서. 돌과 같이 굳은 나의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내 안의 편견으로 인해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거나 생각하지조차 못했던 영혼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발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으로 편견이 부서졌을 때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 사역을 활발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할머니 장례가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장례시장에 있는 순천으로 향해 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낯선 광경을 보았는데, 그 할머니 장례식장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할머니도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아버지가 계셨을 때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써서 신앙생활을 하던 친척들도 덜어 있었기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이 이상한 모습을 작은 아버지가 발견하셨는지 제게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창대야, 우리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는 사람들이 다 교회도 안 다니고 하도 입을 대서 어쩔 수 없이 차렸다. 좀 이해해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겉으로는 태연하게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바라보니까 제 자신이 또 한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우리 집안에 이런 일도 없었고 신앙이 바로 섰는데 나는 목사라고 하지만 이렇게 집안에서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발인 때 더 무너져 내렸는데요. 여러분, 이 기독교 장례가 아닌 다른 장례를 제가 처음 치렀는데 살면서 처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배, 2배, 3배 이렇게 하면서 그 구호에 맞춰서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도 다 같이 구령에 맞추어서 그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심하게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자책하길, 내가 너무 내 사역만 하기를 앞서서 나의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구나라는 그 마음이 쏟아져 왔습니다. 계속해서 그 불편한 마음을 참고 장례를 진행하는데 또 이런 악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사역하는 이 울산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면 되지 않을까?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 친척들을 내가 어떻게 복음화 시키겠냐? 선지자들도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만 아시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 친척들이, 제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믿음 생활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으로 이 가족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사인 제가 마음속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그래. 아무 말만 안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할머니를 화장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태어나겠는데 숙모가 와서 제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곳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그때 숙모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둘째 아들을 가리키면서 쟤 좀 잘해주라.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도 그곳에 복음을 아는 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있었고, 그리고 알고 보니 제 뒤에 절하지 않았던 한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코로나19에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오산에서 어떤 교회에 다녀야 될지 가르쳐달라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장례를 갔다 와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족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복음을 전하지 않겠노라고 함부로 마음 먹고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편견을 깨부수시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 두 동생들을 통하여서 저의 가족들을 복음화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편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편견을 깨어 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하지 못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나와 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여나 내 안에 가득한 이 편견으로 인해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